잘 보냈어요? 왜 맨날 아니올까? 학교를 가서 아니오야? 방학 때는 그러면 맨날 네, 네 이럴 거야? 왜 아니야? 학원을 가야 돼서. 우리 이제 익숙해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주의 은혜를 베푸셨네. 다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는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주의 은혜를 베푸셨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꽃들도 다 같이 찬양할게요.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은혜의 보좌 찬양할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손 들어 찬양하는 곳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으신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손 들어 찬양하는 곳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으신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빼앗긴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혹시라도 예배에 참석하기 싫었는데 부모님께서 예배에 참석하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우셨다면, 예배가 힘든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교동문은 127번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오시은 친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모든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말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요. 주님은 나의 작은 소리로 귀 기울여 들으시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가대 할 수 있는 자격이 오디션이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고 싶어도 오디션을 통과돼야 할 수 있으니까 아직 기회 있을 때 더 많은 친구들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전사님께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성장하는 우리 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니요, 너 꼭 있네. 왜 못 지냈어? 왜 못 지냈어? 학교에 가가지고 못 지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못 지내야 되는데? 나름 즐겁지 않았어? 학교? 아니었어? 그랬어. 그래,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또 공부하는 일이 힘드니까. 하지만 그 안에 친구들이랑 또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잖아. 그 안에 감사를 찾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나 신조어 좀 많이 안다는 친구. 신조어가 뭐냐면 요즘 애들이 쓰는 줄임말. 주찬이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친조?
좋았어. 자, 그렇다면 오늘 전사님이 한 개의 신조어를 가져왔어요. 자, 알겠는 친구는 자, 탕진잼이라는 신조어 혹시 전사님 저 정확한 의미 알 것 같아 하는 친구 하나도 없어? 6학년 그렇지. 주찬이 해보자. 탕진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해. 애들아, 맞아요. 탕진잼은 어떤 느낌이냐면 돈 쓰는 재미, 막 탕진하는 재미, 마음껏 낭비하는 즐거움이라고 네이버 사전에는 그런 신조어다라고 등록돼 있어. 그렇다면 전사님 저 용돈으로 탕진잼 해봤어요 하는 친구. 어떤 걸로 탕진잼을 해요? 뭘 사요? 탕진잼 할 때 뭘 사? 맛있는 거. 또 다른 거 산 친구 탕진점으로. 저는 뭐 약간 스티커,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 샀어요. 이런 건 안 사? 고학년이라 다르구나. 불량식품. 그렇죠. 그렇지. 전사님도 용돈을 받잖아. 그러면은 전사님이 항상 탕진잼 했던 거는 전사님 때만 해도 학교 끝나고 가면 바로 뒤에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먹을 수 있었거든. 그 맥주 사탕 알아? 혀보다 파랗게 한 사탕 알아? 그렇지. 그거 전사님 좋아했거든. 그래가지고 전사님 그런 불량식품 탕진잼을 용돈으로 했었단 말이야. 전사님 때는 얼마였게 맥주 사탕? 얼마야 지금은? 지금 300원이나요? 500원이나요? 전사님 때 100원이었는데. 전사님 1000원이면 애들아 10개 살 수 있었어 맥주 사탕. 그래서 전사님 맥주 사탕 이렇게 10개 사가지고 학원 친구들도 주고 그랬었단 말이야. 탕진잼 즐겼었단 말이야. 좋아요. 다 같이 한 번쯤은 탕진잼을 아주 소소하게 써본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얘들아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누군가 나에게 1000원을 아무 의미 없이 줬어. 그러면 얘들아 그 1000원 나 오늘 집에 가면서 다 쓸 수 있어요 하는 친구. 나 1000원쯤이야. 뭐 맥주 사탕 2개만 사면 되잖아. 오케이 내려. 그렇다면은 집에 가면서 오늘 내가 오늘은 5만 원을 줄게. 자 집에 가면서 다 써. 탕진잼 해봐. 이렇게 해서 5만 원 주면 다 쓸 수 있는 친구. 내려요. 좋아요. 자 장난이 아니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내가 10만 원을 줄게. 자 집에 가면서 다 탕진회 하면서 다 쓸 수 있는 친구. 엄청나네요. 내려주세요. 손 안 든 4학년들은 어떻게 어려울 것 같아요? 10만 원은 조금? 좋아. 진짜? 애들아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노력 없이 주어진 돈이 있다면 그 돈의 값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못 느낀대. 그래서 그 돈을 쉽게 사용하기 좋다는 심리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얘들아 이렇게 탕진잼 나 돈 받으면 저거 사야 돼! 막 이럴 때 있잖아. 이제 알지. 있는 거 알죠?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얘들아 이렇게 오늘 탕진잼을 느낀 성경 속 인물이 나온다고요. 얘들아 성경 속에서 탕진잼 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지 않아? 근데 오늘 성경 속에 한 인물이 탕진잼을 느끼는 인물이 한 명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탕진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웅성웅성 예수님이 계신 주변에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 떨어져 있는 2명이 눈에 띄는데 저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저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세리와 저 죄인들이 왜 여기에 있어? 아니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죄인과 세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또 예수님은 왜 저런 죄인들과 저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하는 거야?
부정하다 부정해. 저렇게 함께 섞이면 안 되지.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세리라는 자리를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같은 자국민의 세금을 많이 떼는 사람을 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다른 국민들의 세금을 더 많이 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부정하다 부정해. 아니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저렇게 더러운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랑 나는 달라. 나는 정결해. 그리고 저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섞여서는 안 돼. 그리고 저런 나쁜 일을 하는 죄인과 세리는 말씀을 들어서도 안 돼. 라는 마음이 속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인과 죄인은 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들보다 그래도 나는 정결하지. 저들보다 그래도 나는 조금 낫지. 내가 그래도 저들처럼 나쁜 일은 하질 않잖아. 내가 저들처럼 많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 라는 마음의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고 탐탁치 않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 세리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저런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 아니면 아니야. 저렇게 나쁜 일을 하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에이 그래도 들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요? 헷갈려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수군대는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자,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매우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부자죠? 아버지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유산 좀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어디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라고 둘째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줘요. 그렇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받고 갖게 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다른 재미난 곳이 많은 먼 나라로 훌쩍 떠났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술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마음껏 먹고 내 친구들에게도 마음껏 사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아까 이런 모습을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신조어로 탕진잼. 그렇지. 둘째 아들이 바로 탕진잼을 하고 있어. 역시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다 누릴 수 있잖아.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내 옆에 붙잖아. 라고 느끼기 시작했어. 그래서 마음껏 돈을 쓰고 마음껏 탕진을 하는 둘째 아들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먹고 살 게 없는 아주 큰 어려운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때마침 이 둘째 아들도 탕진잼을 막 하다가 자신의 돈이 다 써버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으니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둘째 아들을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돈이 있을 땐 붙었겠지. 그렇지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이 둘째 아들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고 쫄딱 거지가 돼버린 이 둘째 아들은 어느 상황까지 갔냐면 이렇게 무일품을 대여 아무도 그에게
일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소문해서 일을 구하게 된 둘째 아들이 하게 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들판에서 냄새나는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를 돌보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무도 이 둘째 아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생각해요. 나는 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라도 내가 마음껏 먹어서 배가 부르고 싶다. 내 이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내가 먹어서 배가 부르고 싶다. 근데 아무도 나에게 이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이 돼지가 먹는 사료를 마음껏 주지 않아. 너무 배고파. 아니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엄청 많았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 사는 이런 일꾼들도 엄청 음식을 잘 먹였잖아. 그러니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일꾼이 돼야겠어. 그러면 내가 음식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둘째 아들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찾아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그렇게 터덜터덜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을 저 멀리서 누군가가 팔을 벌리며 둘째 아들에게 오고 있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아버지? 확실해요? 자, 우리 정답은 성경에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찾아보세요. 자, 저 둘째 아들을 팔 벌리며 다가오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성경에서 정답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찾았나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얘들아, 성경에서 누가 이 둘째 아들을 팔 벌리면서 다가오고 있어요? 아버지, 맞아. 바로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아직 멀리 있는 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선발로 뛰어나와 둘째 아들을 향해 팔 벌려 뛰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안아줘요.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을 아는 아버지를 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어. 저는 아버지 품을 떠나 내가 돈만 갖고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 일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써버리고 온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그 아들에게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 소를 잡아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한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들려주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지네가 여기 나오면 안 되지. 쟤네가 뭐라고 여기 나오면 안 되지. 우리랑 쟤네는 다른데 쟤네는 말씀 들을 자격도 없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세리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가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그리고 어떤 죄인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세리와 죄인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누구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돼라고 예수님이 오늘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 오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의미해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항상 지켜보고 그 아들을 맘졸이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돌아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를 일꾼으로 써주세요. 라는 죄인의 마음을 갖고 왔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아무런 꾸지람 없이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직업, 돈, 재물, 인기, 그리고 외모,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은 나를 떠났던 그리고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내 힘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다 컸어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제가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제 힘대로 돈 벌어가지고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곁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저 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제 안에 참된 평안과 그 은혜가 없어서 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둘째 아들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사라지네? 하나님의 의견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니까 재밌네? 나 하나님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해요. 아니야, 내 인생 내 맘대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주일날 공부해야지. 아침에 교회 나올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서 내 인생 계획해야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럴 때마다 둘째 아들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는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죄의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돌아오지? 언제 내 품으로 돌아오지? 진짜 내 품 안에 참된 평화가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걸 언제 깨닫지? 라고 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힘대로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아버지처럼 꽉 안아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기쁨과 은혜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내 반의 짝꿍,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친구들, 우리 가족에게 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동부로 성장하기를 전사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함으로 말없이 덮어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없인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돌아오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 하나님 자녀의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이은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힘을 얻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작은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